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55강 제5장 생명의 나라 건축 생명의 빛을 주심 8번째 읽고 요약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2절. 근데 요건 이제 이 요약본에서는 중간에 좀 중략을 했는데 우리는 다 있습니다. 우리 그대로 이대로 읽죠. 예. 네, 이대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거기 이제 12절에서 30절 그 사이까지는 생략을 했네요. 빌어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이 여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군중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다. 죄는 어둠과 관계된다. 죄를 지은 여인이나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다. 어둠 가운데서 범죄했고 어둠 가운데서 정죄했다. 길을 이탈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죄를 짓고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것이다. 장막절에는 성전에서 조명식 행사가 있었는데 이 행사에서는 조명이 성전뿐 아니라 성 전체를 닭이 울 때까지 비춘다고 한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이 조명식의 빛은 잠시 후에 사라지고 다시 어둠이 올 것이지만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신 것이다. 아멘. 아멘 해주세요. 나 주님은 세상 주는 빛이시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온 하나님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시다. 길이 없는 자에게 길이 비치고 순종이 없는 자에게는 순종이 비치며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비치다. 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밝아지고 이 빛이 스며들면 생명이 된다. 빛이 식물에 비치면 꽃이 피는 것과 같아. 주님이 인생에 비치고 스며들면 삶은 꽃이 피듯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의미로 들렸고 이 빛이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므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증거가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으며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 너는 스스로 증거하니 그 증거가 참되지 못하다. 하며 추궁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보냄을 받아왔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 나의 아버지이며 나의 하는 말과 일이 나를 증거하고 있듯이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이탈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자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다. 너는 미쳤다 하며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는 세상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메시아. 예수님은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용은 하나였다. 나는 세상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메시아. 그 사람 나는 이다. 나는 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다.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은 종교 당국이 마치 하나님 당국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그건 아닌 것이다. 그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제도를 명했으나 이런 것들은 실제가 올 때까지 당분간 머무를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도는 세속적 제도가 되어 부패하고 유명무실해졌고 사내들인 공예 또 정치적으로도 만든 것이어서 관념을 법으로 실제화해놓은 것일 뿐이었다. 이것들은 참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발령을 받았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그들은 종교적 제도로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세운 제도에 의해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니었다. 근원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서 와서 다른 사람 읽으세요. 전화 왔네. 예수님서부터 읽으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세운 제도에 의해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니었다. 근원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예수님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나는 스스로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한다고 하셨다. 자기는 인간이 만든 종교 당국이 아닌 참되신 이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역사를 뒤엎는 너무나 큰 문제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근원이 없이 종교 당국만 알고 있었던 표면적인 사람들로서는 그의 증거를 알 수 없었고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만약 그의 말이 맞다면 이 사람은 역사상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사람일 것이고 아니라면 거짓말쟁이거나 정신 이상자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너는 누구냐고 다그쳤고 예수님은 나는 이다 라고 대답하셨던 것이다. 이는 구원자의 자칭이다. 아담이 길을 이탈했으므로 세상은 어둠이다. 어둠의 세상에는 길이 있는 사람이 빛이다. 예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심으로 어둠이 없는 분이셨고 아버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참되신 분이셨다. 그러므로 그는 길이 없는 세상의 빛이시고 또한 그를 영접한 사람은 그 빛을 받음으로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가 바로 그이시다. 출애굽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아담은 진실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를 숨기고 있으므로 죄 아래 매여 참된 자유가 없다. 그러나 근본을 인정하는 사람은 진실함으로 자유가 있다. 아멘. 누가 읽어주세요. 아멘. 제가 읽을게요. 다른 사람 없나 봐.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참되고 자유하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참되고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자유한다. 예수님은 참되심으로 자유하는 아들이시다. 그를 믿는 사람은 자유를 얻는다. 아담은 근원을 떠나서 하나님을 판단함으로 죄에 매어 종노릇한다. 종은 두려움으로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집에 거한다. 근원이 없으면 표면적인 사람이 되며 표면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판단할 일도 많은 것이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끝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로서 아버지를 집에 거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결코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므로 따라올 수 없고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하셨다. 그들은 죄에 매어 있어서 진실하신 구원자를 찾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답은 하나다. 인간이 자기 길을 떠났으므로 세상에 빛이 없고 근본을 부정하고 죄에 매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며 표면적으로 보고 하나님까지 판단함으로 그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신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인자가 들린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실 것이며 아담의 거짓을 폭로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길 없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시며 거짓의 속박을 풀어주는 자유며 해방이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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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55강 생명나라 건축 생명의 빛을 주심 8번째 제목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식 형제가 그 나팔꽃을 얘기하면서 나팔꽃이 이제 꽃이 피는 것은 빛을 받으니까 생명의 빛을 받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죠. 인생에도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은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신기한 거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이 정말 그 어릴 때는 뭐 좀 보동보동하고 그 생기가 넘치고 젊었을 때는 아주 활력이 넘치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주름지고 점점 이렇게 몸이 쇠퇴해져 가고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비치면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예, 그래서 그 늙음이라는 게 없어요. 마음이 늘 새로워요. 예,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신기한 그 생명의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팔꽃이 아침에 피었다가 밤에는 사그라들지만 인생도 그렇죠. 그렇게 그 피었다가 사그라들지만 그 꽃과 같고 그렇지만 영원한 열매가 있는 거죠. 예, 영원한 열매가 있습니다. 나팔꽃이 영원한 씨가 있듯이 사람도 영원한 열매가 있는 것이죠. 예, 진리가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예수님 자신을 알으라는 것이죠. 예, 그 나를 알면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인공물이 아니고 이제 그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아버지의 생명의 전이 현상이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너무나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난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은 진짜 광범위하거든요. 그 이제 우리 주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분수를 생각해 보면은 지어진 인생이고 죽음이 있는 인생이죠. 쉽게 말해서 피조물, 지어진 인생, 피조물이라는 거잖아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이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어진 질그릇이 그 내용물에 쓰시고자 하는 내용물의 전체 내용을 다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분수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어진 존재라는 것만 확실히 알면 나는 질그릇이구나 나는 어둠이구나 하는 것만 확실히 알면은 빛이 오는 거죠. 빛이 오고 또 내용물이 오는 것이고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면 내가 무언가를 알아야 될 존재로 알고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존재로 알고 내가 뭔가 이렇게 될 줄로 아는 거기에서 쏟는 거죠. 그래서 절대 선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이념이 생긴다든지 사상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적인 그 체계가 시스템이 따르는 거죠. 예를 들면 공산주의 이념이 공산주의 사상이 내게 딱 들어오면은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생기고 하니까 사람이 만든 구조물 그게 꼭 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제도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 제도를 타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이런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노래 잘하는 가수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닌 사람의 머리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해서 만드는 것들, 제도나 어떤 교리나 어떤 그런 것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내 아버지가 지금 있는데 아버지를 내가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해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생명의 그 영속성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바울 사도가 말한 것 같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것 같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영식이 이제 이렇게 말씀한 말씀도, 죄는 어둠과 같이 이른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으면 그냥 어둠인 거예요. 이 어둠이라는 말과 내가 질그릇이라는 말과 내가 피조물이라는 말과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흙이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어둠인 줄 알면은 빛이 찾아와요. 나는 어둠이었구나. 그러면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형제는 어둠이요 했을 때, 그거를 딱 시인했을 때, 그때 내가 빈 그릇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내 인생이 흙이구나 하는 것이 그냥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뭔가를 만들 자가 아니고 나에게는 주인이 있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 발견이 될 때에 인생은 무한한 그 풍성함이 그냥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풍성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넘쳐 흐르는,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날 것이다 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질그릇이고 형상이고 흙이고 그런 피조물이라 지어졌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사람이 만드는 어떤 그 틀 안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거기 절망이 따를 뿐이죠. 교리를 통해서 또는 기도라는 어떤 형식과 의식을 통해서, 물론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진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봅니다.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정말 마음이 공고하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 늘 부르는 노래, 멀리 멀리 갔더니 저랑하고 고나면 그걸 불렀어요. 그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그런 것도 부르고.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고 맨날 며칠 그 노래를 부르고 눈물까지 흘러가면서 그랬더니 박기민 형제를 갖다가 금방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김인희 형제를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찾으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게 분명히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형상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런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주 그런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필요하고 찬송가가 너무 필요하고, 그 찬송가도 이제 우리는 왜 찬양하나 이런 찬송가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모르고 내가 왜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몰라서 슬피 우는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거 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시인할 때 어떤 형제가 와서 형제는 어둠이요 하고 시인할 때 나는 빈 그릇입니다 하고 시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흙입니다 하고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형제는 어둠이요 하는 그 말이 빛인 거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빛인 말씀입니다. 그게 인생을 조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말씀이고 우리의 본분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가 인생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뭔가 절대적인 선을 아는 지식의 열매가 내 안에서 달콤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먹게 된 것이죠. 먹게 되니까 사람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전 두평님 보고 놀랐어요. 두평님 너무 공부도 잘하시고
저기 공대 뭐 거의 뭐 거의 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서울공대. 근데 공황증이 있잖아요. 예, 여러 사람의 앞에는. 그러니까 뭔가 그 완전 무결한 것 같은 분이신데도, 근데 본인은 너무나 그것이 어떤 것이 불안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공황증이라는 그것이 있는 걸 보고, 야,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마음을 평탄케 할 수는 없구나. 안식케 할 수는 없구나. 네, 정말 사람을 안식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생명밖에 없다. 네, 예수 생명. 이 예수 생명은 나는 이다이신. 이다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이신 거죠. 나는 이다. 이 이다는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산자의 그리스도고, 산자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산자는 결국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그 산자로서의 표현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도 산자의 그리스도시다. 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육체는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제한적이고 한계를 갖고 있고 시한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생명,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 생명은 영원하다. 그래서 교회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그냥 발현되는 것이죠. 그래, 발현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영식 형제가 신학교도 갔더니 그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전부 다 교리가 하나님이고, 어떤 의식이 하나님이고, 이러니까 야, 이건 아니다 해서 신학교를 그만두고 나왔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것이 너무너무 은혜다. 아주 잘 됐다. 예. 지금 정말 생명의 사도로서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 시인이 되고 내 운명으로 시인이 되면은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알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알리는 거.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 사람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동안에 선과 악으로 물들어가지고 전부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사람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서로 하나님의 표현이 되지 않으면 서로가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그 몸된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돼가지고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존귀한 자리로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 그런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장대에 그 모세가 뱀을 장대에 든 것 같이 들려서 인생의 위치가 바로 이런 것이 인생의 위치입니다 하고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가장 귀한 자리다.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편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이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영식 연결을 통해서 이런 참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성향이 냈었으면, 아이고. 아멘. 얘기해야지. 얘네부터 해라. 얘네 제일 먼저 하잖아. 잘은 모르지만 진짜 저는 잘 몰라요. 성경을 제가 요새 성경을 잘 안 읽지만은 요즘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성경은 꼭
우리더라고요. 우리. 그 모든 삶은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관여를 안 하신다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예. 그래서 가장 기억이 나는 거는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게 이삭을 낳았잖아요. 정말 다 아시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그 무슨 산인가 산에 데리고 가서 이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산을 가는 거죠. 이제 땔감이랑 해서 이제 그런 거를 다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산을.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읽으면서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이다. 진짜. 우리는 뭐 신앙생활을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더라면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마음은 그분을 향해 있지만 그렇게 그냥 땔감을 다 준비하고 땔감도 뭐 잘 탈 수 있는 거 깨끗하게 탈 수 있는 거를 다 준비하고 이제 아들하고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제사를 올리는데 올릴 동물이 없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 그렇게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제가. 읽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삭이 죽기를 이제 원하시지 않고, 뭔가를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하나님은 능가하시는 분이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지 어쩌는지. 그래도 그 아브라함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땔감을 가지고, 그거 가고 이게 아들이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것이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접어라 하면 접는 거잖아요. 인생은요.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늦게 얻은 아들이니까.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근데 혹 하나님이 데리고 갈까봐 아마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바쳐라 하면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단하다. 우선은 그래서 내 자신을 많이 돌아봤죠. 너무 나는 부족하다 하면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다 준비를 해서 이제 딱 제단에 딱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을 다 켜는 순간 하나님께서 소리를 막 있는 대로 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막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막 얼마나 번개처럼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막 그냥 미리 막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무 귀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인생을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형제가 없으니까 늘 혼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분이
그분의 음성이라기보다도 그분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잖아요. 말씀은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은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은 나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넌 너무 약해. 너무 연약하고 약해.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훈련을. 그 훈련을 시키니까 사람이 강심장이 좀 되더라고요. 예, 강심장이 돼요. 나 맨날 연약해가지고 무서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과정을 겪으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담대함이. 뭐 하나님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해야 한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서 하겠죠. 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면 착한 대로, 좀 모진 사람은 모진 대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라는 게 그게 막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착해지더라고요. 뭐 나 역시도 하나님께 아니다 싶으면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설령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오히려 막 축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시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인생을 순간순간 살아가니까 참 세상 것도 진짜 티끌이다. 티끌. 오히려 그거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면이 내가 있구나 하는 것도 알아가게 되고, 사실 사람들은 참 그 세상에 묻혀서 살거든요. 나는 아니다 그렇지만 뭐가 더 있음으로써 이렇게 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게 있거든요. 사람은 우리에게는. 그런데 저는 믿음도 연약하고 몸도 연약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지만 한 구석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분을 내가 기대지 않으면은 저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의미가. 사람은 그분의 말씀이 없고 그분이 인도하지 않는 길이 없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더라고요. 동물하고 똑같더라고요. 동물하고. 그래서 제가 요새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는 거는 나와 같이 하자. 나를 부르라. 나의 말씀을 들어라. 제가 그동안 성경책을 안 읽어본 지가 꽤 됐었거든요. 이게 우리는 주로 이제 스카이프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적은 게 아니라 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하나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피와 살. 정신 차려라.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동물처럼 개돼지같이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힘든지 과정을 겪든지 그거는 다 일종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했으면 매를 드는 거거든요. 저도 우리 엄마한테 어디를 갔다 왔는데 말 안 하고 갔다고 나를 여기저기 막 찾으러 다녔다. 잊어먹은 줄 알아. 근데 엄마가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너무 기집애 가면서 기집애 어디 가갖고 그냥 엄마한테 나보고 쫑아리 커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빗자락으로 내 종아리를 얼마나 때리는지 많이 맞았어요. 그때. 엄마 말 안 하고 그냥 어디로 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때리고 나서 나를 재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엄마가 다리에다가 뭐를 이렇게 약을 발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불쌍해서 때리고 나니까 불쌍한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잠결에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저를 약을 발라주더라고요. 그때는 그 안티프라민이었잖아요, 안티프라민. 그거를, 그래서 이제, 엄마의 사랑이 이거구나. 그거더라고요. 엄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땐 다루시더라고요. 부모도 역시 자식이 잘못을 하면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는 거예요, 엄마가. 부모는 자식을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라기보다도 든든한 거예요. 제가. 어떤 과정이 있어도, 어떤 사탄이라도 내가 이긴다기보다 물리치고, 너는 사람을 너무 괴롭혀. 우리 낙원에서 열심히 잘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하게 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현혹을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괴롭혀가지고,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대단해요. 아무튼 사탄이 대단해. 그게 얼마나 좋은 줄 알고 우리는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냥 방황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네 거니 내 거니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된 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없으면 어디 가서 그걸 우리가 보겠어요. 혼자서 성경 아무리 읽어도 저 같은 사람은 좀 맹순이라서 그거 말씀은 좋죠.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잘 나가든 못 났든 상관없더라고요. 연약하고 못날수록 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조그만 거라도 그 조그만 개미새끼 봐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요. 사람들 발에 그냥 짧게 뭉개주는 거거든요. 그런 자도 개미처럼 마구마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부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안에서 우리가 가난하든 못하든 과정이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생의 전부.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거지 새끼거든요. 거지 새끼예요. 거지 새끼 맨날 그냥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맨 거지 새끼야. 맨 잘 살라고 그냥 막 이것저것 막 챙기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동네에 거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뭔지가 있으면 무조건 막 주머니고 어디고 막 보따리를 막 여기저기 막 주절주절 달고 다니더라고요. 음식도 막 그러고 살더라고. 어떤 거지 아줌마였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더라고요. 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우리는 거지 같은 인생이거든요.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먹을 것 챙기고 내 것 챙기고 막 이러면서 가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을 조금씩
우리 애기 신생아가 나오면은 눈을 조금씩 뜨잖아요. 요즘은 제가 강아지 태생하는 거를 제가 좀 봐요. 강아지가 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눈을 막 뜨려고 막 몸부림을 막 쳐요. 막 살으려고. 그게 바로 우리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눈을 꼭 감고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알아. 나는 믿음이 나는 좋고 뭐 이거 다 한다.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무것도. 나는 봉사했었어, 봉사. 봉사니까 이제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막 뜨는 거예요. 제가 조금씩.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하지만 눈을 그냥 부지 비벼가면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몸이더라고요. 몸. 머리와 몸, 발끝까지 성경은 우리의 몸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더라고요. 사랑이세요.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성경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길이고, 생명이더라고요. 그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를 하셨으니까 우리를 인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모두 성경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성경 안에. 성경은 길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요즘 가정을 겪으면서 참 인생은 세상에 있으면 길이 없다. 길이 없어. 교회 안에서 부족하든 못났든 잘하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줘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이제 끊어졌네. 어디로 갔네. 지금 세상에 나와 있네. 혜진이 왜 나와? 해적 동기됐어?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당신이.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감사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졌고요. 아까 저기 연희 자매가 말한 대로 골고루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게 제가 오레곤에서 텍사스로 이사 갈 때 나는 어떤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집을 덜컥 사놓고 와가지고 집을 2개를 팔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는 너무나 큰 모험이었어요. 만약에 그 집이 안 팔렸으면 저는 완전히 한 달에 5,000불을 페이먼을 했어야 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집이 그냥 팔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참 인간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나를 갖다가 그렇게 등 뒤에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나는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알래스카 와서도 만약에 우리가 가게가 안 팔리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 가게를 내년 그 임대가 지켜야 되고 그것도 많은 걸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도 그냥 팔렸어요. 쉽게 팔렸는데 물론 가격은 막 싸게 했지만 또 내가 또 뒤돌아보니까 말씀 들으면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막 힘이 들어서 어디 가서 돈을 빌릴 정도가 되지 않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만큼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게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감사한 생활, 우리가 마음에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고, 아까 저기 오빠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흙이고 피조물이고 다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거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느 손길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 들으면서 집 이사 가게 된 것도 야, 나는 진짜 큰 모험을 했구나. 지금은 집이 안 팔린대요. 잘 그렇게. 근데 저는 막 다 해가지고 내놓자마자 일주일 만에 팔리고 또 하나 집도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 팔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계획을 할지라도 그걸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진짜 어디 크게 아프지 않고 막 내가 막 물질적으로 힘이 들어서 막 어디 가서 구걸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한 물론 막 돈이 많아가지고 뭐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다시 한번 막 감사함이 막 밀려오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할게요. 오늘 오빠 요한복음 8장 오늘 그 말씀 죄송합니다. 아멘. 마이크가 안 열려가지고. 늦게 생명 빛을 주신 그 말씀인데 참 오빠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연희하고 향신자매 그 간증이 정말 같이 포함되는 그 간증이고 너무 감사해요. 이런 나라에 와서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그 말씀인데 정말 오늘 가늠한 여자가 이렇게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빛이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가늠한 여자가 그 율법에서 그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돌로 치는 그 말씀인데 자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늠한 여자에게 그 빛으로 오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리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그 제도나 교리나 의식이나 이런 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하고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제가 오빠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제가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제가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매일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고 연합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죄는 어둠과 관계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어둠에 있을 때는 내가 어둠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로 만나지지 못하기 때문에 연합이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힘들고 내가 교회에서도 힘든데 지금은 정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빠가 그 말씀 하셨잖아요. 기도. 정말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게 제 간증이에요. 아멘. 저는 진짜 내가 누군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내가 너무너무 그게 인생이 풀어주지 않아서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저는 너무 많은 기도를 진짜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참 너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 형제 안에 있는 게 나에게도 있고 또 나에게 있는 게 형제 안에도 있어요. 참 내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참 정죄하고 판단하고 연합을 못하고 사랑을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내가 요즘에 동현이 오빠랑 같이 이렇게 동현이 오빠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우리의 살아온 습성은 여전히 우리가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동현이 오빠가 그런 면이 있으면 나는 또 딴 면이 있더라고요. 딴 면이 있기 때문에 뭐 옛날 말이 보찜 개찜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다 똑같은 거야.
내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옳다고 형제를 판단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나의 어떤 그 죄를 그 판단하시고 또 판단하신 그 자리에서 나를 생명으로 이렇게 심어주셔서 나를 그 생명으로 살아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나 자신을 보게 하는 능력. 또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는 능력.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참 말씀은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 신기하다. 자, 우리가 오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된 생명은 영원하다. 그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죽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그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한테 오면 내가 모든 그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짓고 산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그 산다는 게 아니고 나의 법에서 올무에서 내가 거기에 내가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한 거죠.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유한 거기 때문에 자, 우리 보는 눈이 바뀌어진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분은 빛이시고 정말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셔서 참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고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참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내가 그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디 갈 바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참 이렇게 정말 세상 것을 추구하고 내가 나의 육신에 어떤 편한 것을 추구하고 남편이면 남편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추구하고 자식이 또 나를 맞춰주기를 추구하고 이렇게 살았던 내가 참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내가 이렇게 눈이 바뀌어져서 참 그런 것과 아무 관계없는 그 생명으로 이렇게 저를 인도하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모든 면에서 이렇게 생명 안에서 자유한 거죠. 너무너무 자유한 그 세계 안에 내가 이렇게 옮겨져서 살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참 감사하고 참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그 인생의 본분이구나. 우리가 다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는데 우리가 다 선악을 먹고 그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그런 삶이었죠. 참 지금은 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전부 예수님이 다 우리를 다 끝내주셨잖아요. 끝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유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거죠. 우리가 그런 선악의 지식에서 살던 우리를 끝내시고 나의 법에 매어서 살던 우리를 끝내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유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감사하고 저는 특히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정말 보는 눈이 바뀌어진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형제 안에 있고 형제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동현이 오빠가 막 그 뭐 하는데 동현이 오빠가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동현이 오빠의 그런 면도 있지만 나는 또 나대로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게 주 안에서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간증을 둘이 했어요. 해갖고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요즘 이렇게 지냈는데 정말 내가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여호와 증인을 만나서 여호와 증인이 이제 저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그 많은 그거를 하는데 내가 여호와 증인한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법으로 우리 교리나 어떤 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현하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 안에 그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 살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도 조금 놀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그런 교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으로나 교리로나 제도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이 나를 구속하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막 이런 데에 제가 이렇게 자꾸 마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저도 하면서 제가 너무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우리가 오빠가 말씀처럼 인생은 참 질그릇이고 흙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그 복을 못 받는 거죠.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다 누리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도 좋고 하답 간증도 좋고 오빠가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먹고 마시면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그게 이런 양식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그 여인 앞에 그 돌을 들고 막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현상에서 나타난 그 여자의 죄를 판단하느라고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그 자기 자신을 보게 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막 그 남을 판단하고 그런 선악의 양식을 먹었던 그것으로만 살았던 그런 인생이 자기 자신을 비추는 빛을 만나지를 못했던 거죠. 그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그 여자를 살리시고 가늠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여자의 그 환경이나 모든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전체를 읽어주는 그 분을 만난 그 여인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읽어주는 그분을 만남으로써 구원이 되고 또 상대방의 그 돌을 들고 치료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혜 언니가 계속 오늘 간증하면서 동현이 오빠가 어쩌고 저쩌고 이랬지만 보니까 그 오빠 성향은 그랬고 나는 또 내 성향 안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나도 그렇게 돌을 들고 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를 계속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언니가 그 간증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의 빛이 있는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인생이 이렇게 점점 가벼워지는 거구나 그렇게 들고요. 그래서 그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계속 이렇게 먹고 마시면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지혜 언니가 그렇게 함께 살면서 뭐 가까이에서 부딪혀서 사니까 같이 안 살아보면 모르죠. 같이 살면서 현상으로 강하게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옛날에는 그것으로 이렇게 시간과 마음과 신경과 이런 걸 다 뺏겼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하여튼 나를 끝내려고 오는 그 하나님을 보면은 가장 고상한 사람 앞에는 가장 유치한 어린애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그 사람을 억장이 무너지게 하잖아요. 유치한 것으로 와서 그냥 딱 건드렸는데 그렇게 고상했던 사람이 그냥 그거 한마디에 막 우르락 푸라락 해서 결국에는 자기도 그 유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아 나도 결국에 내가 이만큼 고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발견이 되면서 아 나도 진짜 결국에는 벌거벗은 한 사람이구나. 이게 발견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생수강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그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고상하게 쌓였던 그 모든 것들은 헛것이 쌓여진 것이었죠. 뭐 다 거품이잖아요. 뭐 세상의 돈도 명예도 뭐 다 뭐 이 육신이 없어지면 다 없어질 거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그 벌거벗었으나 정말 너무나 그 순수한 그 자체가 아름답다고 한 그 인생이 우리 그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 너무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거기 우리 말씀 요약에도 있지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진리가 아니라 그 고상했던 나도 결국에는 아주 그 유치한 한 사람으로 드러날 때 그게 진리잖아요. 진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소금은 짜니까 짠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 붙일 것도 없고 뗄 것도 없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덤빌려면 덤벼 빨가벗고 덤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우리 어릴 때 놀 때. 아, 그 말이 진짜 아무것도 이렇게 나를 포장하지 않고 이렇게 무엇에 내 앞에 나타난 무엇에든지 내가 다가갈 때마다 내가 당당할 수 있고 그래 뭐 돌로 쳐서 내가 맞을만 하면 맞은 짓을 한 거고 뭐 그렇게 그걸 그 인생은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옛날에 이현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거보다는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어떤 변명이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내 안에 그게 누룩이 돼가지고 그것이 나를 또 이렇게 나를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것으로 또 옷을 입게 되고 근데 그 한 방울마저도 그냥 내가 탁 내려놓고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뭐 억지로 뭐 고상하느라고 아 네 맞아요 뭐 이렇게 그런 겸손이 아니라 정말 그 진짜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이든 할머니든 정말 그 아주 멋진 말로 간증하지 않아도 그 몇 마디 하는데도 그게 우리한테 막 무슨 엑기스 한 모금을 삼킨 것처럼 너무 그 진실을 삼킨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양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양식을 먹고 살고 있는 그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이 넉넉해질 수밖에 없구나. 그 생수의 강이 발전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은 모든 그 해석이 인생은 해석하기에 나름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내 인생 앞에 다가오는 그 모든 인생의 해석이 감사는 내 천국의 열쇠라고 했잖아요. 감사가 딱 되면은 그냥 지금 건강한 것도 감사. 내가 지금 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내가 저번에 넘어져가지고 그 무릎이 갈라져서 한참 고생하면서 와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실감했어요. 그 층계 하나 올라가는데도 다리가 막 뻣뻣해가지고 이게 올라갈 수 없고 내려갈 수 없고 여기는 2층 집이니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방에 뭐 가지러 가야 되는데 막 너무 힘든 거야. 가지러 올라가기가. 또 부엌에 뭐 가지러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야, 그 작은 일상이 조금 무릎 하나 다쳤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을 숨만 쉬어도 감사 뭐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면은 모든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 그게 문제겠어요? 저번에 그 김태현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더라고. 김태현 선교사님 아시죠? 오빠? 그 LA 계시다가 그 한국으로 가셨던 그 선교사님 와이프가 56년생인데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완전히 콤마 상태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그 딸이랑 아들이랑 미국에서 왔더라고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간증을 하더라고 딸이 왜 자기는 그 엄마 아빠가 그 선교하느라고 나는 그 선교사님이 그
옛날에 뉴욕 교회에 와서 그 간증했던 그 간증이 굉장히 이렇게 깊게 찍혔는데, 그분은 이제 선교사니까 선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월급을 받고 하니까 우리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도 이렇게 얼굴을 비춰서 이렇게 마음 놓고 그거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뉴욕 교회 그때 집회 와가지고 자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 부럽다고 이렇게 화면 앞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이 세계를 만나서 행복한지, 내 인생이 얼마나 크게 해석이 됐는지 그것을 자기 너무너무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 그래서 내가 진짜 교회를 만나서 내가 마음껏 표현하는 거 이 자체도 얼마나 큰 감사고 행복인지 그때 알았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애들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그 딸이 그 김치현 목사님한테 많이 따져 묻고 왜 천국이 있냐 없냐, 응?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엄마는 쓰러져서 이렇게 있어야 되냐. 자기가 병원에 이렇게 그 엄마한테 가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에 막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누워있지만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응? 엄마가 그냥 살아만 있어서 저렇게 휠체어에 말도 못해도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모습이면 참 좋겠다. 누워 있더라도 엄마가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엄마였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다. 이제 그런 간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내가 오늘을 사는데 정말 걸을 수 있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실감되고 정말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네. 참 오늘 오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넉넉한 생생함이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내 앞에 오는 모든 인생을 작은 것이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이끄시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형식. 캐티 언니 안 하세요? 오늘 패스할게요. 은혜 뭐 나중에 마무리 말씀하시죠. 패스할게요. 형님. 얼굴이 안 보이네. 내가 감기가 들어서 아파요. 아이고. 갔다 오면서 감기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까지 옮겨줬어요. 내일, 간다. 조심해야 돼. 내일 이제 병원에 둘이 가려고요. 근데 나는 지난번에 코비 걸려갖고 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견디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심텀이 뭐가 됐는지인데 남편은 더 아프네. 무지 독해 이게. 지가 독해 봤자지 뭐. 내일 병원에 가서 이제 마식 먹고. 제가 달라스에 갔다 온 간증을 달라스에 갔다 온 간증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가서 특별한 은혜가 되고 또 내가 누구라는 거를 좀 더 확실하게 보게 됐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됐고 왜 이런 가정을 걸쳐야 됐나? 그런데 이제 교수님 부부를 만나면서 교제 가운데 이제 그때도 몰랐는데 집에 와서 교수님 사모님이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는데 거기서 아이덴티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신학도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에서 교수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학생이 된다는 거는 세상 상식적으로 세상이 뒤집어져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났나? 근데 내가 표현이 되기를 나는 야생마 같은 삶을 살았고, 한편으로 야생마가 하나님 앞에 잡혀가지고 성경을 보게 된 후에도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나는 들에 핀 하나의 백합입니다. 씨가 그냥 들에 뿌려진 하나의 백합이지 온실에서 자란 백합 아닙니다. 온실에서 자란 백합은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걸치겠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공부해야 되고 그 짜여진 틀에서 인생들을 살아온 사람들. 저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들의 백합화에서 한 씨가 강야에 떨어져서 자랐었습니다. 그러나 참 이쁘게 컸고 그 백합화가 굉장히 싱싱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백합화가 어디로 옮겨지냐? 온실로 옮겨집니다. 교수님과 사모님이 그 큰 온실에 저를 갖다가 옮겨서 심는 그 특별한 경우를 이번에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그 기도를 하면서 알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구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이유는 내가 그렇게 슬픈 자야. 왜? 나는 그 선구자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그 선구자가 나야. 그래서 그 선구자가 외로운 말을 타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한 그 비통한 삶과 억울함과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그 노래를 시켰던 거야. 그 추운 데로 알래스카로 갔던 여기서 그곳에 갔던 오빠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분을 통해서 그 선구자의 노래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그분은 내 남편한테 부탁을 하기를 이 사람은 크게 쓰여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남편 그거에 순종 안 하죠. 그분이 알래스카에 가서 돌아가셨잖아요. 향신이 언니 누구야? 그 언니가 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 오빠를 만나고. 근데 그 오빠가 내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대구교회를 만난 것은 함정숙 자매를 통해서 보게 됐다. 그리고 이열래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했다.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했냐? 나는 니네 교회가 이단이라고 본다. 그분 말씀 뜻도 저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2단, 3단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에서 여태까지 있던 것이 저에게 진면목과 본이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기름길이 됐습니다. 감사하고 이번에 사모님이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특별하고 비범한 사람이다. 저한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유튜브에 비범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까 수준을 넘은 사람. 그렇죠. 상식적으로 저는 수준이 넘게 살아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와도 프리스쿨 선생으로 발탁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리스쿨 선생으로 발탁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40년 전에 저는 프리스쿨 선생으로 풀타임에 돼 있었고 또 위켄에 3일 팔타임 2잡을 뛰었습니다. 20몇 살 때. 그때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양 여자가 이런 지식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냐. 그것을 아버지께서 하신 것은 법적으로 내가 자식을 카스트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을 다 주셔서 그 길을 열으신 거예요. 내가 남편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법적으로 뒤질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딸이 3살 때 재판을 6개월 해갖고 저한테 인수인계가 넘어왔어요. 이게 법적으로 세상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 들의 백합화가 찔르면 향내 납니다. 저는 강하니까 온실에 있는 거 저리 가라로 향내가 강합니다. 그 비범하고 그런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버지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향내 내리라. 네, 이제 온실에 그 2분이서 저를 옮겨서 거기에서 자랄 겁니다. 3월 달서부터 아침 9시서부터 저녁 4시까지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 실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승리하고 나와서 세상의 테스트모니가 될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저와 함께 해주신 것이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본바와 만진 바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축하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빠. 형님하고 누님은 저기 또 조카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제 마침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어둠에 있으면서 어둠인 줄 모르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참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빈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새롭고도 산 소망이 넘치고 아멘. 이러한 삶이 전혀 새로운 삶이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사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 생명과 그 어떠함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의미가 이렇게 당신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존재적인 의미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나타내는 이런 그 생명의 빛, 이 가운데로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있게 하고 이다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이렇게 조성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수요일 날 봬요. 수요일 봐. 사람들 다 나가. 어쨌든 수요일 날 봬요. 안녕.